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당과 시노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한 1편을 올렸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본당 소식이죠. 이번 주 복음은 새 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나간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계명은 먼저 당신과 하느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주시죠. 이 계명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계명, 신약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전까지는 옛날 계명, 구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바로 이 예수님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고, 바로 이 새 계명이라는 말 때문에 갈라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사랑의 방법으로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당신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에서 다 도망가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그런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라고, 또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교황님께서 성소주일 담화문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그 별에 관한 말씀이 더 기억에 났어요. 교황님께서는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 마음에 있는 별처럼 빛난다.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 마음에서 별처럼 빛난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시작하여 인류의 길을 비출 수 있는 별자리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별로서도 하느님 마음 안에서 빛나지만,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별자리로서, 그리고 그 별자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알려주는 그런 별자리로서 불리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고 통하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과 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랑과 일치가 새 계명이 되는 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당에 나와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서로 일치를 이루고 친교를 나누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서로 행복하고 기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지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또 본당 소식으로서는요, 성모생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희는 5월 27일 날 저녁 8시에 금요일이죠. 성모의 밤 행사를 성당 마당에서 할 생각입니다. 물론 비가 오지 않아야 되겠죠. 밤에 좀 쌀쌀하니까 여러분들 두툼하게 옷을 입고 오셔서 성모의 밤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당과 시노드라는 이 유튜브를 제가 열심히 하진 않지만
종종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미루다 보니까 토요일이 또 됐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보시면서 본당 생활에 좀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5월 21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또 가정에 유아 세례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꼭 신청을 해서 늦지 않게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당 주보를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내드려요. 현재로서는 사목회의 그 구역분과 그리고 꾸리아 레지오 마리의 꾸리아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원칙은 모든 신자들에게 다 본당 주보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토요일에 본당 주보를 알리는 벨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당에서 그 메모지에 여러분들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주시면 거기로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천주교회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번 주에 사마미시 그리고 밀크릭,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사마미시와 밀크릭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예비자교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MP 밀 프로그램,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밥 한 끼 먹읍시다 하는 그런 초대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청년 미사가 주일 5시 반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뭐 새로운 분위기로 미사도 드리고 그리고 친교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의 젊은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다음 금요일이군요. 5월 20일이 세계 벌의 날입니다. 벌, 월드 비데이, 비데이. 그래서 유엔이 정한 세계 벌의 날. 사람과 환경에 유익한 벌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꼭 보존되어야 되니까, 벌, 이런 그 환경적인 문제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교황님 5월 기도지향은 신앙심으로 충만한 젊은이들을 위하여, 모든 젊은이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5월은 청소년의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노드 문제. 시노드. 지난번에 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중요한 회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공의회에 대해서 그리고 시노드에 대해서,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노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7쪽에 해당하는 그런 그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쭉 보면서 좀 이 시대와 교회의 그 현상에 대해서 좀 생각할 게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한국 천주교회의 통계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세계와 한국 사회가 전염병과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또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분열 현상이 많이 나타났고 쉽게 치유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양극화 그리고 분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의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편교회는, 그리고 한국교회는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의 첫 단계인 지역교회의 경청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편교회는 여기서 세계교회를 말합니다.
교황님을 중심으로 한 세계 교회, 그리고 이제 지역 교회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구 아니면 그 나라의 교회를 의미하죠. 한국 가톨릭, 그다음에 미국 가톨릭, 이런 것은 이제 지역 교회. 그래서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로 나눕니다. 그 지역 교회 안에 본당이 있는 것이죠. 본당은 지역 교회의 교회에 속한 그런 그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6차 세계 주교회의 시노드, 세계 주교 시노드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지역 교회의 경청 시간이다. 경청, 지역 교회의 목소리, 상황, 이런 것들을 의견을 모으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교회, 본당, 교구, 또 그 나라, 이런 모든 신자들, 또 냉담자들, 비신자들 목소리 다 듣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21년, 이게 이제 작년 통계니까 작년 사목적 시사점의 두 가지 키워드, 그것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와 그리고 시노달리타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상황 아래서 드러난 여러 사회적, 교회적 문제들을 직시하면서 성령 안에서 교회와 사회의 주변부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을 경청할 때만이 함께 길을 찾아나가는 여정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 본당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상황, 그러면서 드러난 그 사회적, 교회적 문제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회와 교회의 주변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그것을 경청할 때다. 그래서 본당 시노드를 하자, 제가 말씀드렸고, 바로 이런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회 통계를 보니까 한국 천주교회 전국 신자 수가요 593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총 인구의 11.3%,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요.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고령자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60세에서 64세의 신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본당은 1779개라고 하네요. 1779개. 전체 성직자 수는요, 주교 41명, 그리고 신부 5,585명입니다. 전년 대비 48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꽤 많죠. 주교님이 41분이나 되고요. 신부가 5,585명입니다. 거기에 저도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신학생 수는 885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체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신부가 15.9%, 사제는 70이 넘으면 원로 사목자가 되는데 전체 신부의 한 10% 정도 되고, 40대 신부가 약 30% 정도 차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도 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주일미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일미사 참여자 수는 2021년 작년이죠. 전체 신자 대비 8.8%라고 합니다. 전체 신자 수에 비해서 8.8%, 10%도 안 되는 미사 참여 숫자가 나왔어요.
환공성사는 18.9%, 부활, 그리고 성탄은 18.4%, 뭐 대략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의 주일 미사 참여율이 수년 동안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많이 미사 참여 수가 줄어들었죠.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일 미사 참여 의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유주의적 입장을 갖거나 또 방송 미사로 충분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유주의, 미사 참여 안 해도 되더라. 개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좀 미사를 꼭 해야 될 것 같았지만 안 해보니까 그것도 견딜만 하더라, 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송으로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충분하다는 의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이제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시애틀은 더 이상 방송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기님이 말씀하셨어요. 감염병의 확산에 따라 공동체 미사가 중단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교황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공복제,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을 공복제로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공복제가 우리가 성찬예의 필수적인 중요성, 아름다움, 헤아릴 수 없는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성체를 모시지 못하는 것이 영성체의 그 어떤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빨리 깨끗해진 마음과 새로운 경이로움으로 성찬례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우리 모두가 다 미사에 참여해서 영성체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또한 주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을 받아 모시고 믿음과 사랑과 희망이 가득 찬 삶을 증언하며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그분을 알리고자 하는 더 커진 바람으로 성찬례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교황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자연이 아름답죠. 산에 제가 고사리를 따라갔었는데요. 와, 그 산이 얼마나 생기가 넘치나 몰라요. 겨우내 피어나지 못했던 나무들이 온통 생명감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산이고 나무고 자연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사리들이 올라오니까 저는 그것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땄죠. 이게 목마를 때 물 찾는 것처럼, 배고플 때 먹는 것 찾는 것처럼 성체성사도 또 미사성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만은 그렇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깝고 교회도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 교회의 주일미사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18%에 불과했다고 통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18%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본당 사목과 전례 준비는 바쁘다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주일 미사 전례에서 사제와 또 거기에 참여하는 회중은 본당의 하느님 백성 전체와 함께 미사를 거행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사 중간에 보면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해서도 미사를 드리고 또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미사를 하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도 미사를 해요. 그래서 전례, 공동체적인 기도인 이 전례는
본당의 하느님 백성 전체와 함께 드리는 미사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자들, 그들이 냉담 상태에 있건 이 미사에 오지 않았건 그들과 함께 이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신자 그 미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른 신자들의 현실에 마음 아파해야 한다라고 이 평가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미사에 오는 신자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다. 오히려 미사에 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성당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래서 미사의 은총을 우리처럼 충만히 받지 못하는 신자들, 그들도 다 우리 공동체다. 좀 더 넓게 말하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우리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끊임없이 물질 만능의 가치관과 능력주의, 과잉 생산과 탈진, 가난한 이들을 더욱 주변으로 내모는 사회 구조와 현대적 생활 양식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과 방향 전환을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팬데믹을 사람들이 겪으면서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 능력주의, 과잉 생산과 탈진,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주변으로 내모는 사회 구조, 현대적 생활 양식, 이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 그리고 방향의 전환,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주일의 의미와 그 안에서 베풀어지는 성찬례, 우리 미사죠. 성찬례는 도도한 자본주의와 국가주의의 허상, 사회 불평등과 분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치료제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다 망가지고 분열되고 힘들고 이런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를 보듬어주고 또 기도하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 통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 근데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어요. 이제 영세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영세자 중에 다수가 성인 세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 본당과는 좀 다릅니다. 한국은 영세자 중에 다수가 성인 세례자였어요. 아직까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종교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더 무관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종교와 신앙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찾으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 부합하는 교회적 삶을 이루어 나가고 현대인들의 삶의 자리와 인식 구조에 더욱 적합하게 예비신자 교리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 부합하는 교회적 삶을 이뤄나가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해라 라는 계명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예비자들에게 어떤 교리적인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동반하고 경청하는 교리 교육이 필요하다. 동반하고 경청하는. 그래서 교리 교육만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그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전례 예식에 대해서도 새 신자들, 예비자들이 그것을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도적 생활, 애덕과 봉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신앙 전수 지표로 상관성을 갖는 유아 세례와 첫 영성체가 회복 중인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본당도 천영성체를 그동안에 못했죠. 몇 년, 한 3년 정도를 못하다가 이번에 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첫 영성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전수의 지표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부모로부터 아이들에게로 전달되는 것의 지표로서 여기 이제 천연성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 본당도 18명의 어린이들이 천연성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봉이죠, 따봉. 좋습니다. 예.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이 가정 안에서 지속적인 신앙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주일학교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쌓고 성장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신앙인 개인만이 아니라 본당 공동체 전체의 기초를 다지는 데서도 중요한 것으로, 이번 결과는 많은 부모와 교리교사, 수도자 그리고 본당 사목자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로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건 저희 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천양성체 교리를 하고 또 영어미사에 아이와 부모들이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과 또 그 큰 성가 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베리 굿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사제성소 감소와 평신도 신학교육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우울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사제성소와 신학생 수의 급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평신도 가운데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신자들이 또 늘고 있다는 것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노달리타스에 관한 현재의 그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는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 하느님 백성의 일원으로서 참된 친교, 참여,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노달리타스죠.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가 하느님 백성의 일원으로서 참된 친교, 참여, 그리고 사명, 이것을 이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평신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거기서 이제 같이 방향을 잡아주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제가 하는 것이고요. 이 시노달리타스 여러분과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당 시노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의 주체로서 평신도들이 교회의 삶과 사명에 더욱 투신하고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좀 더 전문적인 신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일단 주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본당 운영, 본당의 어떤 시노달리타스, 본당을 코로나를 마치면서 또 코로나와 함께하면서 만들어가는 이 본당에서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라는 그런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교황님께서는
전에 제가 읽었던 것이 있죠. 사랑하는 아마존이라는 그 제안에서 다양한 평신도 직무자들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당도 평신도들의 역할, 노력, 이제까지도 중요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시노달리타스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난 3월 19일 성요셉 대축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포라고 해요. 반포. 거기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교황청의 현재 구조와 제도를 개혁하여 교회의 본래 사명인 복음 선포에 충실한 기관으로 만들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황청의 현재 구조와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것이 교황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여라라는 이 교황령을 통해서 반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교 시노드와 함께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의 사명 실현에 중요한 분기점을 이룰 전망이다. 한국교회 역시 주교 시노드 교구 경청 단계를 수행하면서 보편 교회의 이런 사목 방향에 적극 호응하면서 모든 하느님 백성이 선교하는 제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교회의 기관과 제도를 쇄신하거나 내실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황님께서는 교황청을 쇄신하겠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교구청이나 교회 구조를 쇄신해야 된다. 그럼 우리 본당은요? 저희 본당도 당연히 쇄신해야죠. 저희 본당은 저희 본당에 맞게 우리 신자들 모두가 다 이 교회 안에서 주체로서 주인공으로서 주인으로서 교회의 사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구 또 본당 시노드 그리고 거기로 가는 과정이 시노달리타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교회다. 베네딕트 16세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교회이다. 그 교회는 많은 특권을 잃게 될 것이지만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며 더 필수적인 것을 위한 에너지를 구하고 더 영적이고 더 가난하지만 덜 정치적인 교회, 더 작은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주님 교회의 본래 모습에 더 가깝게 다가서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시대의 징표 안에서 교회의 본질을 묻고 그에 적합한 사목 실천을 모색하는 것에서 바로 이런 그 한국 교회가 다시 출발해야 되고 저희 본당도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1년 통계를 보면서 결론을 지었고 저도 그렇게 평가하고 저희 본당도 이런 기회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 세팅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물론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본당이 어떻게 세팅이 되면 좋겠는가 이것을 좀 많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당의 지금 성당에 열심히 나오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물론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신자들, 냉담과 이 어떤 교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떠나가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의 그 하나의 공동체인 신자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언어나 여러 상황이 달라서 우리 공동체가 충분히 끌어안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 모두를 다 끌어안는 그런 교회를 같이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본당 시노드, 그리고 그 시노드로 가는 과정, 시노달리타스를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고사리철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절 지나고 나서 도로 옆에 노란 꽃, 뭐 개나리가 아닌 그 노란 꽃이 많이 피면 산에 고사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달링턴을 조금 지나서 산에 고사리를 체험하러 왔습니다. 고사리 체험. 그래서 우리 그 시애틀 고사리가요. 이것이 이제 시애틀 고사리입니다. 두께는 뭐 저 새끼손가락 정도 두께고요. 그리고 이렇게 끊으면 보시죠. 끊으면 길이가 한 50cm 정도 이렇게 채취가 가능합니다. 50cm 정도. 주변에 뭐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고사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엄청 큽니다. 공기도 좋고요. 그리고 나무도 많고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고사리도 많아서 좋네요. 한국은 역시 빨간 장갑이죠. 고사리 따는데도 빨간 장갑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봉다리는 지마켓이나 아니면 지마켓이나 에치마켓 봉다리가 좋습니다. 그래서